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를 정말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 그 당시에 참 어려운 환경, 로마로부터 그 압제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는 걸 먼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찌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징계를 하신다.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11절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믿어다오.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 와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시잖아요.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와라. 그런 하나님의 단순성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제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14절을 우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죠. 이 따르라 이것은 불완전성이죠. 불완전성.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지시대명사죠. 그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이것이란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을 원어적인 성경의 뜻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그러면 거룩함을 지시해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화평함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함을 따르라.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순종하고 지켜야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데 이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과연 거룩함을 따를 수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꼭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세상에 살면서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거룩함이라는 걸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자, 이 거룩함은 우선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구약성경 한 군데를 좀 보면 레위기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이 거룩함의 출발지. 레위기 11장입니다. 자, 44절과 45절.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거룩의 출발지예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의 출발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출발한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룩은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거룩할 수도 없고요. 인간이 거룩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거죠. 이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흠 하나 점 하나 티 하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 흠 하나 없는 상태. 이 세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자체만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출발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룩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모세 때 보면은 성막이 있죠. 그 성막에 보면은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바로 이 물두멍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 물두멍에는 이 물이 있죠, 물이.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뭐 피도 있고 뭐 똥도 있고 뭐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부정한 것이죠. 더러운 것이죠. 이런 모습이에요, 제사장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로 들어가라.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죠. 떡상이 있죠. 분향단이 있죠. 머릿속에 이게 가물가물하십니까? 이게 편안하게 와닿으셔야 돼요. 했는데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어떤 세상의 것도 섞여 있지 않아요. 성소는.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그 지금 상태는 더럽습니다.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로 들어오면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하나도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다가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 거죠.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좌를. 엄청난 광경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엄청난 광경을. 그런데 이사야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사야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뵙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었다는 거죠. 왜 죽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군의 여호와를 뵀다. 그러니 나는 이제 화를 당한다. 죽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내버려 두면 죽어야 돼요, 이사야가.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제단 숯불에서 핀숯을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입에 입술에 갖다 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악이 사하여졌다. 너희 죄가 용서됐다. 하면서 죄악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사야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말씀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으로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내가 깨끗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죽어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필수적이다.
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서는 천국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얼마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절대적으로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까? 이 구약에서는 이 물두멍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할까? 이거죠. 자, 베드로전서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약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어찌해야 거룩해질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예, 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세례라는 거예요. 물은. 그런데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하면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반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어찌 보면은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먼저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더러움, 우리들의 어떤 죄악, 이사야가 고백했던 화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동일합니다. 이 모습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은 오히려 화가 오는 겁니다. 응답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두멍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이 그 물두멍에 씻으면은 성소에 들어오게 하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어떤 힘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이 세례, 이 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부정함,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을 씻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물을 상징하면서 이 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은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아니 물로 세례 받는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뀝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동일하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변화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인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 뭐 세례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나 변화가 되나 뭐가 되나 이런 것들요. 예,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다. 그래, 맞다 그겁니다. 맞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예,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의 강구. 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양심. 예, 이게 거룩함이에요. 예, 거룩함. 예, 거룩함을 향하여 강구한다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세례받은 거다. 그것은 거룩해진 거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생각부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대로만 따라가게 되면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영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질 것입니까? 거룩해졌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요, 아무리 강구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내가 마음속에 나는 거룩해졌다. 절대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했잖아요. 더러운 것을 제하해버리면 아니요. 네 성격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더러움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두멍에다가 씻어라. 예. 씻고 성소에 들어가라. 예. 이렇게 따라가는 거.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은 물로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은 세례를 받은 거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비록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생각의 그 모습이지만 선한 양심을 따라간다면, 선한 양심을 향해서 간다면은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다. 이 사실을 좀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거룩해졌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사실을 좀 믿고 거룩한 길로 가라는 거죠. 거룩함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함을 따르라. 이 따르라는 원어적인 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노루를 만약에 발견했어요, 사냥꾼이. 그러면 그 노루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루를 따라가지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옆에 두 사람하고 만약에 노루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 막 장난치면서 갑니까? 가만히 있어 조금 쉬었다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갑니까? 자체가 아니잖아요. 오직 저 노루를 잡는다. 저 노루를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뭐 바위든 어디든 힘들 줄도 몰라요. 지칠 줄도 몰라요. 오직 그 노루를 따라가서 잡기 위해서.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거룩을 따르라는 게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네. 앞뒤를 안 보는 겁니다. 오직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오직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 바로 이 의미예요. 이 의미가 거룩함을 따르라. 이 의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명령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거룩해졌다. 제발 믿어다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수가 있다. 여기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거룩해졌나? 나는 거룩한가? 아닌데, 죄가 많은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굉장히 물가에 있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모든 걸 초월해서 이미 거룩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내가 응답받을 길이라니까요.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에요. 이것이 병이 치료되는 길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여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걸림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이런 걸 빼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만을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응답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화를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태를 좀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미 나는 거룩해졌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는 그런 지상명령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거룩해졌음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이 좋은 전께서는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은 또 아세요. 뭘 아실까?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물들을 아세요. 방해물들.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데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그런 인생살이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데에 이 방해하는 방해물,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것을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불신이 거룩함을 따르는 데에 장애물입니다. 위협하는 일이에요. 이 불신이.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불신,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좀 우리에게 냉정하게 잣대를 한번 대봐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냉정하게 잣대를 댈 수 있는 이 불신이 뭐냐 이거지요. 바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 알고만 있는 겁니다. 예, 알고만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아주 잣대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질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네,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낫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병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직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보니까요,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병자가 회복이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불신이라는 얘기는 반대지요. 알면서도 하질 않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회복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기도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채찍이 맞게 한 거예요. 모든 채찍을 맞게 해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 불신이 거룩한 길로 가는 그런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신을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 꼭 불신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15절 중반절 보세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쓴 뿌리가 나옵니다. 쓴 뿌리.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다시 얘기해서 쓴뿌리를 버리라는 거죠. 왜요? 이 쓴뿌리가 거룩함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물이다. 위협적인 요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쓴뿌리가 뭐냐 이거죠. 쓴뿌리가 뭐냐? 이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이 쓴뿌리를 우리가 경계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구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간상 결론만 이렇게 얘기하면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 있죠. 이게 쓴뿌리인 거거든요. 이것이 쓴뿌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죠.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쓴뿌리라는 거,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그 의미가 뭐냐?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에요. 예. 완악할 때 쓴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악할 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함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세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 독초가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보낸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은 그대로 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쓴 쑥이 나오죠. 이 쓴 쑥의 결과는 뭡니까? 죽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쓴 쑥, 쓴 뿌리, 이 독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곳에 하나님이 언급을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쓴뿌리, 쓴쑥, 이 독초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가히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쓴뿌리, 이 독초 이것이 거룩한 길로 가는데 아주 장애물이다, 아주 위험 요소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쓴뿌리,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해당이 될 거냐? 자,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쓴뿌리예요. 외부에서. 예. 나하고 상관없는데 외부에서 쓴뿌리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독초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멀쩡합니다. 나는 잘 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나를 넘어뜨려요. 옆에서 태클을 걸어요. 옆에서 가시로 찔러요. 이게 다 악한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외부에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외부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이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나로부터 나갑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악한 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남에게 이제 찌르는 겁니다. 남에게 이제 태클을 거는 겁니다. 남에게 쓰러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쓴뿌리예요. 나에게부터 나가는 이 원인은 많이 존재하겠죠.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기 성격에 의해 가지고 이 쓴뿌리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내 어떤 그런 성격의 그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나아가서 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쓴뿌리라는 그 영역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악한 일, 악한 것, 악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쓴뿌리라는 개념이. 이게 독초라는 거죠. 독의 뿌리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쓴뿌리라는 개념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쓴뿌리가 있잖아요. 쓴뿌리가. 그 쓴뿌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나에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요, 완전 전쟁입니다. 이 쓴뿌리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쓴뿌리 때문에 거룩함을 따르는 데 정말 방해꾼이다. 위험 요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거죠. 쓴뿌리를 조심해라. 너로부터 나가는 것, 또 외로부터 나한테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늘 경계해라.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기도해야 되고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요. 특히 가장 사악한 쓴뿌리는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요. 비진리를 계속 내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사악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한번 인터넷에 온통 매스컴 보세요.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은혜스러운 것 같고요. 정말 말씀이 끌려가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이렇게 방향이 살짝 달라집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걸 자꾸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그런 올려있는 글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보고 배운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 중에는
올바른 것이 있고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성경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는 방향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악한 것, 가장 사악한 것, 지금이야말로 이 비진리. 비진리를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진리를 어떤 누구에게 아주 강하게 또 주입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최고 악한 쓴뿌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쓴뿌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대의 방해꾼이다. 위협하는 존재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쓴뿌리가 나로부터 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영역은 바로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돼서 이 땅에 보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환경을 하나님은 다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자체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은 거룩해졌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응답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이제 경계하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방해꾼, 걸림돌,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 하나가 불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자체도 불신이다. 그리고 쓴뿌리를 조심해라.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거룩함을 따라가는데 아주 강력한 방해물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꼭 믿으시고 날마다 마치 사냥꾼처럼 거룩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